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 실패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는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과거 상처, 실패했던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을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장을 해 놓으셨습니다.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그냥 응도당도 않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래가 이미 와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축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중요한 미래, 구원받은 우리에게 미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이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유명한 점쟁이 자기 집에다가 아예 모셔다 놓고 그 사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점쟁이가 이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는 사람인데 당신이 복을 받으려면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은 저 행랑채 문간방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그때 당시 그룹 회장이었는데 자기 안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점쟁이 말을 듣고 행랑채 문방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철, 쇠 만지는 사업을 하면 잘 된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전혀 경험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이 철강 회사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어떻게 했냐? 정경유착이라고 있어요. 정경유착이란 말은 이 사업한 사람들이 정치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이 양반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부터요. 대통령을 움직여 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은행장들 움직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을 받아요. 그걸 정경유착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1997년도 IMF 잘 아시죠? 국가 완전히 부도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장본이 그분이 우리가 1900년도에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씨,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IMF 그때 당하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한 사람들은 정경유착으로 하면 안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나라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씨,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회장 같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얼마나, 물론 그 뒤에 어떻든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는 금 다 내놓은 사건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미래를 모르니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점쟁이가 앞으로 당신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점쟁이가 이름도 바꿔라. 그 이름도 바꾸고 또 점쟁이가 어떤 쪽으로 어디로 이사 가라 그러니까 이사도 갔고 또 당신들 선진들을 묘 이장 잘해야 된다. 명당 자리 해가지고 묘 이전도 하고 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안 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 잠언서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7명의 렘넌트들은 미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어요.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 요셉,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때 가정의 문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수많은 고통, 고난 당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문제, 사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미래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 사건이 왔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 더 집중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대의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말. 그렇게 큰 어려움 당했는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갈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렘넌트들이 늘 얘기하는 CVDIP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미래를 안다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의미예요. 또 하나님의 미래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안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 계획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미래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성령은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세계복음화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들 이 언약 하나만 가지고 가보세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셔요. 일의 증인이요. 나 되어진 거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가시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되어진 거 하나님이 고쳐서 역사해 가실 건데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 미래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세계복음을 한다니까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있고 되어진 것이 있어야 세계복음을 하지.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랬어요, 이 앞주에. 여러분, 그 영적 문제에 잡히면 안 돼요. 내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세계복음화 지역되도록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무한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이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가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약속 3가지를 발견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자기 시간표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시간표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은 이미 우리 죄,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싹 해결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제 계시면은 이걸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통째로 와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실까요? 세계 복음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무한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언약만큼 확실하게 좀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났던 것이 그때 당시 영국이에요. 영국은 거의 천주교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영국이었죠. 이 국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 영국을 최고로 축복했어요. 물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그때 섬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운행수단이 배요. 그런데 우리가 영국 그럼 알잖아요. 해적. 그런데 이들이요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 거의 그때 당시 미개 국가들 깃발 꽂고 다 식민지화 시켰잖아요. 영국이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자니아도 그랬잖아요. 영국이 식민지화에서 지배했고 그들로 또 독일이 이게 또 그 나라를 식민지화 시켰거든요. 탄자니아 가면은 독일이 1901년도에 철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철도 그 네일하고 밑에 받침대 그거 보면 딱 찍혔어요. 1901년. 그런데
그 철로 위로 지금도 탄자니아는, 탄자니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 그 철로 위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철로가 보면은 총 901년도인가 어째요? 100년이 120년이 됐잖아요. 수리도 안 하고 그대로 다녀. 그대로 다닌 그 철로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이 복음을 들고 그 역사를 했고요. 그대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독일이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런데 천주교가 복음 들어가서 복음으로 개종된 국가들이 반드시 선진국이었는데 꼭 그들이 아프리카, 미개 국가들을 꼭 정복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정복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증거해 줬더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로를 놓고 철도를 깔았던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아프리카에 거기 내장되어 있는 모든, 요즘 말하면 금, 은, 그런 거 다 캐서 자기 나라로 운반하려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복음을 이 깨달은 그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축복하니까 번창했는데, 번창하면 어쩌? 자기 나라 먹고 살 것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복음 깨달으니까 축복은 했었지만, 지금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런 아프리카 보면 다 그러잖아요. 영국이 거의 다 지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배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심어놨더라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남미, 저기 브라질 같은 데는 그런 선진국, 스페인의 그런 나라가 됐던 데는 어때요? 복음이 증거해진 게 아니라 어때요? 천주교가 증거되고. 우리가 필리핀이란 나라도 그렇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아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국 그렇게 축복했는데 영국이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쩌죠? 하나님은 미국을 들어세워서 역사하십니다. 그 청교도 사건 잘 아시죠? 1660년.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으로 되어진 국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셔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 복음을 받고 청교도를 통해서요 세워진 국가 아닙니까? 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지금까지 그 증거가 세계에서 선교사 6만 명 파송했다니까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150년 전에 미국, 영국을 통해서 온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한국이란 국가가.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한국,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서 가야 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의 미래를 보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국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미 축복 그 대열에 서 있는 국가예요. 지금 정치 여러 것 절대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복음 가진 한 명, 렘넌트 한 명 때문이라도 이 국가를 세워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요거 역사의 흐름인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사를 움직여 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 후대, 그래서 귀중해요. 여러분, 이 의미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요거 확인시켜주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시켜주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한 명의 렘넌트 때문에 세계 하나님은
국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 사도 잘 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남에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그리스도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서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축복을 꼭 확신하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시고요.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때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요. 거의 죽을 인생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감옥에 가서도 전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요거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알았다니까요. 나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 살리로 나를 파송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드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심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온네스 역사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미래적인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이 사실 하나 확실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층이 되리라. 우리 늘 얘기합니다. 237 빈 곳 5천 종족은 내 손에,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이걸 잘 보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세계가 반드시 보여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돼요. 237 5천 종족 그냥 여러분들이 이들 살리라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일 하시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아셔야 돼요. 이정표는 길, 표시, 그 이정표라고 하죠.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이정표 보고 갑니다. 어디로 가라, 몇 킬로 지점 무엇이 있다. 그게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이정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름대로 전도운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정표를 잘 보고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정표.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은 곳곳에 요소에 제자들을 모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고요. 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요즘에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이걸 컨셉 그래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파수꾼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치유는 병원에서 치료해서 고치는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치유 살려낸다는 말은 복음으로 영육간에 살려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 의사로 이걸 우리는 콘텐츠, 시스템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되어지고 시스템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오게 돼요. 온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 그래서 이 플랫폼, 이게 요즘에 말하는 시스템 전도라고 그래요.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도하자. 그 시스템 되어지는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운동 하자. 요걸 시스템 전도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전도 캠프 했죠. 그렇게 전도 캠프 맨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했던 게 전도 캠프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정표의 가장 중요한 이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 전도예요. 아까 컨셉, 콘텐츠, 플랫폼, 이거는 영어 단어로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지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시스템 방향 늘 얘기했죠. 237 빈곳 어떻게 살릴 것이냐,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노인 요양 보호소를 얘기했고요. 렘넌트 서밋 빈곳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비전센터, 지역 아동센터, 마을학교, 렘넌트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 빈곳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하고 있는 학원, 지금 우리 교회 자체에서 우리 렘넌트들, 교사님들 이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신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부터 남에서 안진병이 보는 역사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또 성령의 불바람 같은 역사를 일어나서 15개국 나라 살리는 제자 사역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스템이 준비되지만 사람들이 와야 돼요. 우리 중심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붙이셔야 돼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남에서 안진병을 봤잖아요. 그날 그때 그 시간 그곳에서.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사업체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가 역사를 해요. 천사께서 전도운동 하도록 빌립에게. 또 8장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서 복음 전해주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무한생명교회 시스템 전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미래를 잘 보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언약만 딱 생각하고 이해하면 가도 하나님은 이거 알아먹었네 하고 이렇게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늘 움직이고 늘 하는 일, 늘 직장생활 이 중심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응답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포럼은 이 중심의 포럼이 되어지면 됩니다. 반드시 되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선포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확신하고 잡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돼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받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쉽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전도운동에 했던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면서 우리는 시스템이 되어지면 그런 중심을 하면 되니까요. 자, 이때 사도행전 9장 10절 가장 중요한 시간표. 사울 꺾어 놓고 아나니아야. 사울 만나서 안수기도 해줘. 그래갖고 제자로 세워라.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나니아가 뭐 자기가 이런 거 하려고 뭐 기도를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누구냐? 오늘 증거했던 이 중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도 생각도 못했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꺾어놓고 안수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시스템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대상자 놓고 기도하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상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울같이 이렇게 꺾어놓고 나를 끌어다가 만나도록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이해되셨어요? 앞으로 우리 시스템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야겠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어 이것 붙잡고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 가장 있기 때 가장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그 안디옥 교회는 어찌요? 중직자들과 완벽하게 준비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언제 폼 잡고 막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시고 사울을 꺾어놓고 사울을 그 안디옥 교회에다 집어넣어놓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 작품을. 이게 시스템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증이 되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복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반드시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정식기도거든요. 여러분 정식기도라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정식기도예요. 내 생애 가장 최우선 기도에 두는 것이 정식기도란 말이에요. 정식기도 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한테 중간 강단 말씀 이해하고 갈 때 이 자체가 정식기도라면 가장 귀중한 시간이구나.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가장 중요한 시간에 최우선으로 여기에 두라는 말입니다. 정식기도 한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을 기도로 다 하시면 돼요. 기도로 다 하시면 돼요. 일하면서 이곳 기도하시면서 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식기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무시기도가 되어집니다. 무시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마음과 생각으로 요셉처럼 노예 자체가 무시기도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 살리라고 나 애굽 요것에 노예로 보냈지. 감옥에 가서 어쨌어요? 애굽 살리라고 나 감옥에 왔지. 이게 무시기도거든요. 늘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꼭 이걸 이렇게 실천해서 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가? 다윗처럼 이 두 개만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중요한 응답이 하나씩 딱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서 10번 모인다?
10번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해보시게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일 다 땡겨불고 나는 정식 기도한다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이 일 자체가 정식 기도예요. 이 일 자체, 직장생활 자체가 정식 기도예요. 무식 기도란 말이에요. 단 이 생각하면서 해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어떻게 이루신가?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약속했던 이 미래, 성취된 응답. 그러면 이 미래를 우리가 환상 꿈으로 보냐?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은 대로 그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은 정신 무시 기도 속에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얘기했던 이 언약을 놓고 그런 기도 해보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 내 생각, 마음, 내 영혼 속에 딱 개인화시키고 각인시켜서 가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응답이 옵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이었다니까요. 요셉, 노예로 부르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요 정도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그 집 소산에 모든 농작물도 다 축복받잖아요. 이런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요거는 우리에게 전도운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개인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이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증거된 일부 강단 하나님의 미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룬다는 이 언약 가진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일평생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 전도의 축복을 확신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